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그 배상법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 중에서 도둑질도 이웃 사랑의 하나의 한 방편이고 또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눈에 딱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저녁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좀 들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2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이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밑에 사람이 몇 번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빌라에 있어서 살았던 일이었는데요. 그 위층에 애들이 3명이 있었어요. 작은 애들이. 그럼 날마다 뭐 하루 건너 뭐 이거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닥 뭐 이 소리가 들리는 게 뭐 비일비재할 만큼. 그래서 하루는 내려가는데 그 위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애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뛰는 게 애들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뛰시라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렇게
애들한테 뭐 자꾸 그렇게까지 너무 애들 자제시킬 필요 없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같이 좋은 이웃도 있어요. 이해해주고.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웬만하면 사람들이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다다다닥 뛰고 돌아다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참기 힘듭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한 가지 건면하고 싶은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내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고 그러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아파트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파트 살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내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층간소음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뭐 위 옆에 뭐 소리 다 들려요. 그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아파트에 살면서 뭐 편하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편한 걸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내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위에 살면서 밑에 사람 소리까지 다 듣는 분도 있어요. 막 배수구 통해서 막 빨리 하다가 막 올라오는 소리 그것도 못 참아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싶은데 내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조용히 주택 가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그건데 괜히 뭐 이웃 사랑을 하고 싶은데 막 위에 뛰는 소리 때문에 못 참고 그러면 그분 병듭니다. 병. 이웃 사랑 실천하기 전에 내가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내가 곧잘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거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측면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그리고 또 주차 문제, 그죠? 장난 아닙니다. 주차 문제도 이거는 감히 이게 뭐 설교 강단에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당신 한번 끌켜봤어, 막 끌켜보면 뭐 말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쏘아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을 거예요. 이게 막 그 내가 끌키는 듯한 느낌을 막 받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이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뒷목 잡고 내리면서 막 당신 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오늘은 배상에 관련해서 배상도 이웃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상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그때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한 것을 조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율법을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어떤 첫 발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웃의 재산 중에서 손해나 손실을 가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손해나 손실. 여기서 보면 배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배상은 뭐고 보상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21장 보시면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21장에 보시면은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장에 보면은 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상이라는 것은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그러고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 법을 어기지 않았을 때 생긴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란 말을 써요. 손해
배상이에요, 보상이에요? 배상이죠. 손해배상. 손실 보상 그래요. 자, 그러면 일본이 어떤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배상이죠. 왜 배상입니까? 위법하잖아요. 그 사람들 죄 지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배상이라고 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상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배상이란 말 안 합니다. 예. 자기들 배상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거든요.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되었고 재산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정부가 배상해줘야 됩니까? 보상해줘야 됩니까? 예, 보상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배상이냐 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액수가 달라져요. 배상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22장 보시면 도둑질에 대해서 절도에 대해서는 배상이란 말을 굳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액수가 상당히 커집니다.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최소 5배에서 어떤 그런 동일한 어떤 그런 배수로 어떤 갚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2장 1절 보시면 도둑질한 것을 잡거나 팔면은 소 한 마리에는 몇 배? 5마리, 5배를 갚아줘야 되고 양 한 마리에는 4마리를 갚아줘야 된다.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7절과 9절을 보시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그래서 2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피해액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할 만큼 거기에 재산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떤 배상액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5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진정 갚아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갚아줬잖아. 얼만큼 10을 잃었으면 내가 10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 10을 주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 이웃한테 배려하고 좀 나름대로 그 성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지. 예? 우리가 법은 법대로 한다라고 해서 그냥 형식만 그 모양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배상의 어떤 그런 보상의 어떤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갚을 게 없을 경우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론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3절을 보시면 중반절 보겠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팔아서, 그죠? 그 몸을 팔아서까지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웃의 재산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중요하면 상대의 것도 중요하겠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어떤 더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안 되고 오히려 더 손해가 크다,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예. 나봇의 포도원을 딱 빼앗는데 자기 그 아내까지 합세해가지고 말이죠. 그 귀하디 귀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을 팔 수도 없는 땅을 꼬셔가지고 막 기만시켜서 뺏드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세벨은 걔한테 물려 죽어요.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되냐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화살을 그대로 변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살이 자기의 그
가슴을 쏘아붙이는, 예? 그 옆구리를 그 화살이 그대로 간통해 버리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삶 속에 어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해주고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내 것만 중요하고 뭐, 예?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은 아주 원초적으로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철저하게 명심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끼친 손해, 끼친 어떤 그 아픔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상이 이웃 사랑이고 재산이 어찌 되었든 간에 갚아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냐? 그 사람의 어떤 재산만 보호받으면 되느냐?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기서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밤에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3절 보시면 해 돋은 후에는 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낮에라는 얘기죠. 밤에 도둑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낮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절 같은 경우에는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올 때는 쳐 죽여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 그거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축을 훔치러 오는지 내 목숨을 해하려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데 낮에는 무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의 목숨까지 해하면 안 된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비슷한 게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도둑놈이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사람 집에 격투기 선수가 살았어요. 격투기 선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반 죽다시피 도둑놈이 들어갔다가 그 집을 잘못 들어간 거지. 그래서 완전히 반 죽다시피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 상해에 대한 그 도둑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배상해 줘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기사를 읽고 막 댓글이 막 달렸어요. 맞아도 싸다. 더 맞아야 되는데 저렇게 저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댓글이 막 달렸는데 이 율법이 말이죠.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도둑놈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둑도 이 죄가 사실 미운 거지 죄인이 사람은 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잃을지라도 강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그 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논쟁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특별히 뭐 가족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얻으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이웃 사랑의 어떤 표현 방식이지 뭐 내가 정의를 막 부르짖고 사람을 잃을지라도 바로 잡겠다. 사람 다 떠나고 사람 없는데 무슨 그게 무슨 정의가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것을 실천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는데 무슨 가장 초점을 맞추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마음에 참 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대신해라는 말이에요. 대신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이 예수님처럼 대신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이웃을 얻고 어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비로소 그러한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 굉장히 재산, 물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웃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앙이 법 위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법 위에 있어야 된다. 이웃사랑 다 좋은데 이웃사랑 이전에 신앙이 더 우선시 되어야 돼요. 사실. 법보다는 신앙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누구에게 맹세할 것이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낙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대신 좀 맡았는데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는지 짐승이 와서 물고 갔는지 오늘날 보니까 없네? 그럼 그 임자가 와가지고 물건 내놔라 그러니까 도둑놈이 훔쳐갔는지 그 짐승이 물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 임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키려고 지키고 했는데도 그 짐승이 와서 물고 갔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있겠어요? 예? 오늘날의 법대로 하면은 맡은 자가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세해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맹세를 하면 상대방 임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법보다 신앙,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 법 위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고 싶고 그렇게 할지라도 법대로 지키고 싶을 때도 이게 어떤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고 법도 그 신앙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그 법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법보다 더 위에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법도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듯이 정부는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법을 생각하라는 그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예. 이 신앙도 말이죠. 이 법도 신앙의 카테고리 속에 있는 거지. 예? 따로 독립돼서 이해할 수가 없듯이 이 정부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교회의 신앙마저도 막 자제시키고 억누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법까지도 그것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가야지 우리가 정부의 법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철저하게 예배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부의 그런 통제력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법대로 잘 지켜가지고 잘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 그 신앙적 차원도 분명히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코로나 정부의 어떤 지침을 잘 따랐는데 신앙생활이 좋아졌습니까? 후퇴했습니까? 정부의 법대로 지시대로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신앙이 좋아져야지. 그 정부 운운하면서 법대로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본인의 신앙은 다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코로나 정부 법 잘 지켜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 후퇴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 법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당시의 율법의 어떤 사회 속에서는 이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웃 사랑도 법대로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반드시 잘 받아들이시고 생각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도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 것이 중요하다면 상대방 이웃, 우리 형제 자매의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세 번째는 신앙이 법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